하나님의 오리지널 디자인은 우리가 천국에서 복을 누리며 기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멀어지게 만들었고요, 생명과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분리되고 단절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셨던 모든 복이 변하여서 저주가 되었습니다. 인간은 그 간격을 넘어서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자 숱한 노력을 했고 수고를 하였으나 그 누구도 자신의 힘으로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셔야만 했습니다. 오직 은혜입니다. 은혜는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조건 없는 큰 사랑입니다. 성경에서는 다른 말로 선물 또는 은사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하나님의 선물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 생명을 주시고자 독생자를 보내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으면 하나님의 오리지널 디자인이 회복이 되고 천국의 기쁨과 복을 누리며 살게 됩니다. 여러분, 누구나 저주 아래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누구도 불행하게 슬프게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천국에서 살기를 바랍니다. 행복하게 기쁘게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됩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구원을 위해 쉽고 간단한 방법을 주셨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그림 1:1 전도 일과를 통해서 복음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복음을 들은 분들 가운데는 좀 더 생각해 봐야겠는데요, 다음에 답해 드릴게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복음, 가장 기쁜 소식을 전해드렸는데도 왜 이 좋은 소식을, 이 좋은 선물을 받지 않을까요? 선물은 지금 내가 받으면 내 것이 되는 것인데 왜 좀 더 생각해 보아야 하고 다음에 받겠다고 하는 걸까요? 여기 어느 성도의 구원 간증 가운데 한 부분을 제가 읽어드리면서 그분의 마음을 좀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구원받았다는 것은 단지 죄를 용서받고 죄로부터 벗어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내 경우는 달랐다. 죄를 용서받고 죄로부터 구원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구원받게 되면 나의 남은 인생을 전적으로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위해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러므로 구원을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다.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다면 또한 반드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구원을 받아들이는 것이 두려웠다. 일단 내가 구원받게 되면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는 그분의 종이 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정말 주인처럼 섬기며 살아야 하기 때문이다. 구원을 받고 싶고 천국을 살고 싶은 게 모든 사람의 마음인데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내가 종으로 살아가는 것은 여간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것이 우리네 마음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구원은 주권 이양의 과정입니다. 주권, 나의 주인된 권리를 나로부터 예수님께로 넘겨드리는 과정이죠. 그런데 이것이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예수님을 내가 모셔들었다고 그날 그 순간에 단번에 완성되질 않습니다.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오랜 시간 걸려서 완성되어 가는 과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서 가나안을 향해 나아갑니다. 애굽을 나왔다고 바로 가나안이 아니었습니다.
광야를 거쳐가야 합니다. 그들의 출애굽 여정이 이것을 잘 보여주지요. 오늘 말씀 가운데 보시면은 홍해를 건너고 하나님께서 홍해 속에 그들을 쫓아왔던 애굽의 군대를 수장시킨 사건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와 함께, 그리고 모세의 누이 미리암과 함께 소구를 잡고 춤을 추는 모든 여인들과 함께 하나님을 높여 찬양을 했습니다.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광야에 들어섰습니다. 수르 광야로 들어가 사흘을 걸었습니다. 여러분, 광야에서는 먹을 것과 마실 것이 항상 문제입니다. 마실 물이 떨어지고 먹을 양식이 다 떨어지면 살 수가 없어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에서 종살이하며 시달리다가 살려고 애굽을 나왔습니다. 그런데 먹을 게 떨어지고 마실 물이 떨어지면 광야에서 다 죽을 수도 있습니다. 정말로 그런 상황에 처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5장 22절과 23절 말씀 보시면요,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였다. 그리고 마라라고 하는 곳에 이르러서 그곳에서 물을 찾았는데 그 물이 너무나 써서 마시지를 못하였습니다. 16장 3절 말씀 보시면은요,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서 온 회중이 아무 먹을 것이 없어 주려 죽게 하는구나, 이런 말을 했어요. 물이 바닥나고 먹을 게 떨어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모세에게 보인 반응이 무엇이었을까요?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마실 물이 떨어지고 먹을 양식이 떨어진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원망했습니다.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모습은 그들이 누구인가를 보여주지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서 이제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데, 약속의 백성이고 축복의 백성인데, 이 사람들이 멸망받은 애굽의 사람들과는 분명히 다를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자, 그러나 성경에서 우리가 보는 그들의 모습은 사실상 멸망받은 믿지 않는 애굽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분명히 여기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홍해를 건너왔고 구원을 받았고 그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했고 기뻐했던 이들이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왜 구원받지 못한 애굽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은 삶의 모습을 보였을까요?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고민을 가끔 하기도 합니다. 저분은 분명히 예수님을 영접하셨고 구원받은 성도이고 그분이 말하기를 한때 큰 은혜를 받았던 경험도 있으신데 왜 지금 사는 모습은 불신자와 별반 다르지 않을까? 뭐가 문제이지? 이 문제를 성경적으로 우리가 잘 풀지 못하면 괜히 그 사람이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말이 거짓말 같기도 하고요,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고 혹은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그 말이 의심되게 됩니다. 오늘은 우리가 1:1 그림전도 2과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함께 풀어보려고 해요. 자, 우리 교재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18페이지를 펼쳐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2과입니다. 2과의 제목은 뭐죠? 2과의 제목은 인생의 중심을 바로잡기. 여기 교재에서는 사람의 마음을 세 가지로 구분하여 보여주고 있어요. 자, 먼저 우리 18페이지에서 보여주는 것은 이 하트가 그려져 있는데, 하트는 사람의 인생이고 우리의 마음을 의미합니다. 첫 번째 이 마음은 누구의 마음일까요? 이 불신자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이 사람의 인생과 마음은 어떻게 보이죠? 여러분, 아름답게 행복하게 조화롭게 보입니까? 아니면 지금 뒤죽박죽 뒤섞여 있고 엉망진창이고 질서가 없는 모습인가요? 여러분 어떠세요? 화면을 보시고 잘 안 보이시면 교재를 한번 보셔요. 어떠세요 여러분? 막 이렇게 서로 얽혀 있잖아요 지금. 질서가 없어요. 자, 이 사람은요, 내가 이것만 있으면 내 인생에 행복할 것이라고 여기는 것들로 자기 인생과 마음을 가득히 채웁니다. 뭐가 있으면 행복할 거라고 여기십니까?
나 돈 있으면 행복할 거야. 물질이 인생의 행복의 필수 요건이라고 생각을 해서 더 많이 벌고 돈을 모으려고 했어요. 자, 그런데 돈은 소유감도 주지만 또 수고와 희생과 걱정과 근심을 더하게 합니다. 저희 집은 어렸을 때 뭐 부자가 아니었어요. 예, 담장이 없는 집에 살았고요. 나중엔 담장이 있어도요, 담장이 야트막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웃 마을에 큰 부잣집을 가봤는데, 자, 그 집에는요, 담장이 굉장히 높더라고요. 그것도 불안했는지 그 담장 위에다가 가시 철조망을 얹어놨고, 또 우리 어렸을 때는 참 희한해요. 유리병을 깨가지고 그 위에다가 꽂아놨어요. 예, 뭐가 그렇게 불안했는지. 돈 많다고 행복한 거 아닌 것 같아요. 성공이 행복의 비결이라고 생각을 하죠. 열심히 성공을 위해서 달려갑니다. 근데 성공은요, 금간 병과 같아요. 병에 금이가 있어요. 언제 깨질지 몰라요. 이 병이 깨지면 그 병을 손에 잡고 있는 내 손에 상처가 납니다. 손이 다치죠. 성공할수록 언제 깨질지 모르는 불안함이 있어요. 높은 지위에 올라갔는데 언제 잘릴지 몰라요. 뭔가를 성취해냈는데 언제 누군가를 날 또 밀어낼지 모르겠어요. 그러다가 자꾸 내가 다치고 또 내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까지도 다치게 합니다. 왜? 내 손에 뭐가 있으니까요. 깨진 병이 있으니까. 사랑을 빼고 어찌, 아이고 죄송합니다. 잠깨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 아이고 제가 이거 내려놓다가 그만 종을 눌렀네요. 종을 쳤습니다. 종을 쳤습니다. 자, 사랑을 빼고 어찌 행복을 논할 수 있을까? 사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마음에 드는 사랑을 만나려고 애쓰고 또 그런 사랑을 찾았다고 좋아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어떻게 사랑이 변해 사랑의 상처로 웁니다. 사랑은 주둥이 깨진 유리잔과 같아요. 사랑 때문에 오히려 상처받고 아파할 때가 많습니다. 인기가 행복이라고 생각해가지고 인정받으려고 하고 열심히 노력하죠.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좋은 관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중에 보면은요, 모두가 다 나 중심으로 살고 있어요. 우리는 다 모난 세모진 모서리가 있는 사람들이죠. 거기에 서로 부딪히고 상처받고 아파합니다. 상처는 먼 데 있는 사람이 주는 게 아니고요, 늘 가까이 있는 데 사람이 상처를 주지요. 지식이 많아야 행복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식은 찌그러지는 원과 같아요. 아는 게 힘이라고 저쪽에서 말하는데 또 옆에서 뭐라 그래요? 모르는 게 약이야, 이렇게 얘기하죠. 헷갈려요. 내가 지식이 많아질수록 모르는 게 더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번민하게 됩니다. 행복이 인생의 목표라고 생각해요. 근데 행복은 럭비공과 같습니다. 어디로 튈지를 몰라요. 너무 자주 변하고 조건적이어서 행복은 영원히 지속하진 않습니다. 인생은 행복보다 걱정과 근심, 갈등과 불안이 더 많아요. 건강을 위해 노력을 합니다. 근데 당 때문에 약을 먹으면 신장이 나빠지고, 고혈압 약을 먹으면 또 다른 데에 문제가 생기고요, 어떤 분은 치매가 온다고 얘기를 해요. 저도 요즘에 혈압약을 먹고 있는데 걱정이에요. 사람 몸에 하루에 5천만 개의 암세포가 생겼다가 사라진다고 얘기하죠. 건강을 자신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쓰러지기도 합니다. 저도 요즘에 이제 중년이 되니까 한 살 한 살 나이 먹을 때마다 다른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어르신들께. 얼마 전에는 제가 뭐 물건을 꺼내려고 차문을 여는데 차문이 문을 열 수 없어요. 차를 잘못 대놔가지고. 그래가지고 마침 창문이 내려져 있어가지고요, 그 창문에다가 제 몸을 제가 이렇게 딱 실어 올려가지고 차 안에 있는 거를 꺼내려고 하는 순간에 가슴이 아픈 거예요. 몸무게가 너무 나가가지고 눌려가지고, 야, 지금도 아파요, 제가 가슴이. 웃다가도 갈비뼈가 부러진다고 하는데 여러분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분은 그러나 골골하다가도 100살까지 장수하시는 분도 계셔요. 그러니까 건강관리를 내가 하는 거지만 또 오래 사는 것은, 생명은 내 손에 달려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건강하다가 또 영원히 사는 것도 아니죠. 친구를 소중하게 생각하면 사귀입니다. 그러나 인간관계가
나 중심이기 때문에 늘 갈등이 있고 비교하게 되고요. 상처와 배신, 아픔을 수없이 경험합니다. 우리 이민생활 하시면서 여러분 사업 잘 하시다가 실패하신 분들 계시잖아요. 물어보시면은 80% 90% 이상은요, 가까운 친구와 지인에게 배신을 당하고 이용당해서 망했다고 합니다. 종교를 갖고 있으면 마음이 평안해지고 좋다고 얘기하죠. 그러나 유한한 인간이 무한한 하나님을 찾는 과정은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근본적으로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구원이 없는 종교는 늘 나 중심이기 때문에 나 중심으로 행복을 찾는 종교는 어떤 변화를 일으키지 못합니다. 오히려 사람의 욕심만 많아지게 하고 더 완고해질 뿐입니다. 그래서 어떤 통계에 보니까요, 신앙, 종교성이 좋은 사람들이, 깊은 분들이 고집이 더 세다고 합니다. 심리학자들은 자아상이 건강해야 행복하다고 얘기하죠. 그러나 나 중심으로 살면 교만한 자아상, 상처받은 자아상, 부정적인 자아상을 갖고 살게 되죠. 내 속에 칼과 폭탄이 있는 것 같아요. 언제 터질지 모릅니다. 그래서 불안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문제가 무엇일까요? 이렇게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그림에서 가운데 의자는 내 마음과 인생의 중심입니다. 네, 여러분, 이 의자에 지금 누가 앉아 있습니까? 내가 앉아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내 마음 안에 계십니까? 내 마음 밖에 계십니까? 내 인생 밖에 계십니다. 예수님은 내 인생에 들어오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다스리시고 내 인생의 행복의 근원 되시기를 원하시는데, 나는 내 마음과 인생의 문을 닫아놓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내일 일도 알 수 없는 내가 인생을 왕이 되어 주관하고 있으니 그 삶이 어떻겠습니까?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게 우리네 인생인데, 그 사람이 주인 되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으니 얼마나 뒤죽박죽, 엉망진창, 상처가 많을 수밖에 없고 갈등과 근심, 눈물과 후회가 많겠습니까? 우리 교회 홈페이지를 개편을 해서 어제 우리 같이 기도하고 퍼블리시를 했어요. 우리 김정혜 성도님이 많이 수고하셨어요. 그거 홈페이지 다 만드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꼭 홈페이지 한번 방문해 보시고요. 그 가운데 메뉴 중에 하나가 엉망진창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어요. 우리 세상 살아가는 우리들이 그렇게 엉망진창인 모습인 것이죠. 근데 그 엉망진창을 뜻이 굉장히 좋은 뜻이에요, 사실은요. 우리 홈페이지에 있는 뜻은요. 한번 오늘 가서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구원자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지 않고 내 인생 밖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 내가 인생의 중심되어 왕노릇하고 살아가고 있죠. 이런 사람들 성경에서는 세상에 속한 사람,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예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마음 안에 계십니까? 아직 마음 밖에 계십니까? 지난 주일 예배에 참석하셨던 분들은 우리 일과를 함께 하면서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님으로 구주로 모셔드렸어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주님이 이미 들어오셔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사람의 마음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 교재를 다음 페이지 한번 쭉 넘겨보시는 거예요. 20페이지 보시면은요, 첫 번째 마음과 아직은 비슷해 보여요. 보니까요, 그렇죠? 아직은 비슷해 보입니다. 근데 결정적인 차이점이 있어요. 뭘까요?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죠? 마음 밖에 계세요? 마음 안에 들어오셨어요? 마음 안에 들어오셨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하고 믿은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은 영생을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자,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아까 같이 읽었는데 다시 한번 우리 암송해 볼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뭐하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무엇을?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어요. 믿었어요. 받아들였어요. 이 사람 영생 받으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구원 받으셨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아직까지 내 마음의 중심, 인생의 중심이 이 보좌에, 의자에 누가 앉아 있습니까? 예, 내가 앉아 있어요. 내가 앉아서 왕노릇하고 있습니다. 자기 중심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계속 말씀드렸듯이 변화가 없어요. 물질, 성공, 사랑, 인기, 지식, 행복, 건강, 친구, 종교, 자아상,
인생에 필요한 것들로 여전히 내 마음을 가득히 채워보지만 천국을 마음껏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많이 치유되고 좋아졌어요. 그러나 여전히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구원을 받았어요. 예수 안에서 새 생명이 태어난 것입니다. 영적으로는 갓난 아이와 같습니다. 아직 자라지 않았습니다. 성숙하지 못한 영적 어린아이입니다. 내가 급하고 필요할 때면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죠. 도움을 요청하죠. 근데 모든 게 제자리로 돌아가 버리면 또 어떻게 금방 잊어버립니다. 가끔 예수님 생각이 나고 예수님을 만나지만 깊은 교제를 지속적으로 누리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 인생과 마음이 예전에 비해서는, 아까 우리 첫 번째 그 마음에 비해서는 많이 정돈되었고 좋아졌지만 아직까지 질서가 없고 여전히 깨지고 모난 것들로 인해서 언제 어떤 일로 베이고 상처날지 모르겠어요. 위험 요소를 안고 있는 것이죠. 자, 이제 우리 세 번째 마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자, 교재에 우리 한 페이지를 다시 넘겨보시면은요, 자, 여러분, 그림의 색깔이 다르잖아요. 마음에 질서와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내 마음 안에 들어오셨고 내 인생에 들어오셨고, 그리고 어디에 계셔요? 중심의 의자에 앉아 계십니다. 이 그림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였고 주인으로 모셔드린 사람의 마음입니다. 예수님께 내 인생, 내 마음의 중심을 내어드렸어요. 주권 이양을 했습니다. 주인된 권리를 예수님께 넘겨드렸습니다. 자, 성경에서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있는 말씀처럼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사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사람은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영생을 얻었고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성령을 따라서 천국의 복을 더 풍성하게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이 중요한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뭐하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니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들, 은혜로 주신 것들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그것을 풍성하게 누리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내가 주인 되어 살 때는요, 물질과 성공, 사랑과 인기, 지식과 행복, 건강, 친구, 종교, 자아상, 여러분, 그것들이 자체로 나쁜 게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 자체로 나쁜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걸 들고 그 마음에 혼란스럽고 그걸 쓰고 있는 사람이 나쁜 거죠. 이런 것들이 내 인생을 어지럽게 하고 괴롭히는 문제거리였는데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인생의 주인과 왕이 되어주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니까 내가 변화돼요. 내가 달라지니까 인생의 모든 부분이 치유되고 아름답게 변화되고 균형과 조화가 나타납니다. 문제거리들이 변하여서 축복거리가 됩니다. 이런 물질만 해도 그래요. 예전에는요, 돈이 없어도 걱정해요. 아, 돈 없는데, 이번 달 이거 다 못 채우는데 큰일 났다, 돈 없다. 돈이 많아도 염려해요. 그러니까 높은 담을 쌓고 같이 철조망을 얹어놓고 깨진 유리병을 꽂아놓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스리시니까 돈이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에요. 돈이 없어도 감사해요. 왜 감사하죠? 예수님 채워주실 거니까. 믿으니까 감사하고요. 돈이 많아도 감사해요. 불안하지가 않아요. 왜? 쓰면 되니까. 예, 주님이 원하시는데 기뻐하시는 대로 잘 쓰면 되잖아요. 내게 주신 물질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잘 쓸 수 있도록 지혜와 안목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내가 받은 물질의 축복을 주님을 위해서,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쓰는 게 그게 너무 기쁘고 행복해져요. 옛날에는 내가 이렇게 막 모으는 게 그게 행복했어요. 그게 좋은 줄 알았어요, 그게. 근데 모으니까 자꾸 염려가 들어요. 이거 누가 뺏어가는 거 아니야? 이거 잃어버리는 거 아니야? 불안함이 들거든요. 근데 지금 뭐예요? 자꾸 주님을 위해 내가 쓰고 어려운 사람 찾아가 도와주고, 그러니까 자꾸 그게 행복해져. 내가 그만큼 쓰는 만큼 또 주님이 그렇게 또 채워주십니다. 인생의 다른 부분들도 그래요. 인기도 그래요. 여러분, 인기 있는 게 뭐 나쁜 겁니까? 그 자체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옛날에는 그게 최고인 줄 알았어요. 근데 변화돼요. 사람 달라져요.
사랑, 지식, 행복 그 자체로 악하진 않습니다. 주님이 오셔서 우리 안에 아름답게 변화시켜 주시고 균형과 질서를 주시는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 이런 사람 되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뭐가 중요한 겁니까? 주님께 마음의 보좌를 내어드리는 거예요. 내가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주님, 예수님이 제 인생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내어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사람에게는 6가지의 변화와 특징이 나타나는데요. 자, 첫 번째는 영과 혼과 육의 균형 잡힌 삶을 살게 됩니다. 자, 요한 3서 우리 1장 2절 말씀, 하나님 우리 축복해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믿고 그렇게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이 기도처럼 우리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풍성한 삶입니다. 자, 요한복음 10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이 오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하게 누리며 살게 하십니다. 세 번째는요, 형통한 삶이에요. 자, 시편 1편 3절 말씀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형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근데 세상 사람들이 형통한 거는 뭐가 형통하다고 얘기하죠? 우리 새집 이사하면은 사가지고 가는 우리 그 선물 가운데 하나 뭐 있죠, 여러분? 두루마리 휴지. 우리 화장실에서 쓰는 휴지 있잖아요. 한국 사람이 그거 사가지고 가거든요. 그 사가지고 가는 뜻이 뭐냐면 줄줄 풀려라. 이게 형통하다는 건 뜻이잖아요, 그렇죠? 막힘이 없이 아무 장애 없이 문제 없이 술술 풀려나가는 게 형통이라고 여기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달라요, 조금 뜻이. 우리 성경의 창세기에 보시면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받아가지고 팔려서 애굽에 가서 종살이를 합니다. 그리고 그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옥에 갇혀서 옥살이를 합니다. 종살이하고 옥살이 하는데 성경에 요셉을 두고 뭐라고 얘기해요?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아,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종살이하고 옥살이 하는데 억울하죠, 힘들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는 것이 형통이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가 하는 모든 일이, 여러분이 하시는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형통함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네 번째는요, 선을 이루는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악을 이루기보다 선을 이루시길 원합니다. 악으로 갚기보다 선으로 갚아주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자, 로마서 8장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다섯 번째는 성화, 영화롭게 되는 삶을 살아갑니다. 성화는 신앙이 자라고 성숙하는 과정이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를 의롭다고 의롭다고 불러주신 하나님은 이미 우리 안에 성화와 영화를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아직 완성된 건 아닐 수 있어요. 시작하셨어요. 그런데 아직 부족하고 모자라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계속 자라가시길 바랍니다. 모든 부분에서 오리지널 디자인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성화와 영화의 삶이 이루어져 갈 줄로 믿습니다. 여섯 번째는요, 영의 열매를 맺는 삶이에요. 우리 교제와는 조금 다른데 저는 여기는 성령 충만한 삶이라고 했는데 저는 영의 열매를 맺는 삶을 이렇게 좀 바꿨어요. 자,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열매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뭐 사과 열매도 좋고 오렌지 열매도 좋고 배 열매도 좋아요. 여러분, 열매를 상상해 보십시오. 열매는 나무가 맺습니까? 가지가 맺습니까? 둘 다라고 해야 맞겠죠?
나무에서 잘려나간 가지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으니까요. 열매는 그런데 나무 몸통에 달려있는 열매를 보셨습니까? 나무 그 몸통에서 열매가 나온 거 보셨어요? 아니면 작지만 가지에서 열매가 맺혔습니까? 가지에서 나왔죠. 영의 열매는 누가 맺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말씀 가운데 포도나무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포도나무에 뭐라고 해요? 가지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영의 열매는 포도나무 몸통에서 맺히는 걸까요? 가지에서 맺히는 걸까요? 예수님을 떠난 사람은 영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만이, 예수님이 그 안에 들어오신 사람만이 영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근데 영의 열매는, 우리는 예수님 핑계대지 마세요. 성령님 핑계대지 마세요. 성령님 왜 영의 열매를 맺혀주지 않습니까? 라고 핑계하지 마세요. 성령님은 이미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요. 예수님 여러분 다 영접하셨잖아요. 예수님을 향해 여러분 마음의 중심을 내어드리셨잖아요. 성령의 열매는 내 삶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기 9가지 열거되어 있는 성령 열매를 한번 보십시오.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여러분, 이것들이 뭐 이해할 수 없는 신비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뭐 이상한 것들입니까? 아니에요. 이것들은요, 우리가 일상적인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성품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영의 열매는 성령 충만한 성도가 일상의 삶 가운데 인격과 성품이 변화되어서 맺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주인이 되시고 내 인생의 중심을 바로잡아 주시면 이런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 우리 마음의 중심을 내어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서 광야가 필요한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 예수 믿고 바로 천국 가지 못했어요. 죄송하지만 아직도, 여러분 100세 시대라고 얘기했으니까요, 아직도 뭐 10몇 년은 더 사셔야 되겠습니다. 아직도 30년은 더 사셔야겠습니다. 아직도 50년은 더 사셔야겠습니다. 여러분, 광야는 원망하고 불평하기 위한 장소가 아닙니다. 주권 이양을 철저하게 훈련하기에 안성맞춤인 장소가 광야입니다. 광야는 내 힘으로 살 수가 없는 곳입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신명기 8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하려 하심이라. 우리 마음을 알기를 원하시는 주님, 우리 광야길을 통해서 주님, 내 마음이 이러합니다, 주님 앞에 보여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함께 찬양하시고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